요에서 3장 말씀은 요에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어,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주시는 날이다. 지금 현재 요에서의 상황은 이미 메뚜기 재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한 그 유다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더 올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그 예언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은 바벨론에 의한 그 징계의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통한 말씀으로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메뚜기의 재앙이 문자 그대로 곤충이 재앙으로 임한 것이고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바벨론의 침공입니다만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할 메뚜기의 재앙은 곧 여호와의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늙은이 환상을 보고 또 비전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연대기로 보면 가장 먼저 선지자 중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요엘 선지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어, 오바댜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장하는 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성경의 소선지서의 그 기본적인 배열을 보면 어, 연대기별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선지서는 가장 많은 분량, 책이 어느 책이 가장 많이 쓰였나로 어, 구성 배열되어 있다고 본다면 어, 한마디로 요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포함해서 제일 앞에 기록된 선지서는 무엇이냐? 바로 요엘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엘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이전에 예,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과 그러나 또한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회복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요엘서, 그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을 요엘 선지서를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에서는 위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요에서는 회개의 책입니다. 회개하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설교 시간에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메뚜기의 재앙,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 회개하느냐,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가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속적인 세상을 따르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주십니다. 메뚜기의 재앙,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팬데믹과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이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3장 2절에 보시면, 자,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내가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회복의 시대입니다. 내가 만국을 만국을 불러 모아서, 만국을 모아데리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겠다. 이 요사밭의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름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4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요에서에 예언하신 것은 심판의 골짜기에 가셔서 1차적으로는 내가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었다. 인신매매했다는 거.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다. 인신매매했다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만국의 죄를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블레셋 나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만국 중에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데리고 갈 나라들에 대한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과 그리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보시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만군의 심판, 만국을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복의 근거는 뭐죠? 너희가 내 은과 5절에 보면 내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들. 이 뜻은 뭐냐면 인신매매를 의미하죠. 사람을 팔았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제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려운 자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작은 소년, 작은 소녀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떤 한 사람의 탄식과 눈물과 한탄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을 저는 분명히 선교지에서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낮고 어려운 사람도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쟁 때문에 정말 난민이 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겠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난 가며 지금도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일어날 것이냐?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면서도 구원의 날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여겨 주신다. 심판하시겠지만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와 있어요. 메뚜기 재앙, 곤충 재앙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 이 요에서의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아합으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 아합은 마치 바알 숭배의 교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남유다의 왕들, 그들을 따르는 인친척 간의 왕들은
또한 바알 우상을 유다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아스 왕의 할머니 아달랴는 나라를 섭정하고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죽인 후에 자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조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 여호야다의 반정을 보면서 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나라가 거룩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안타깝게 우상을 숭배하고 요아스의 마지막은 반역을 통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은 엉망이에요. 시온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핍박 속에 정말 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요엘서의 16절 그리고 요엘서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반복돼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지금 모든 것이 망가진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또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또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사세요? 시온에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3장 마지막 절, 이 요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것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기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사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나 주는 시온에 산다. 이 세 번역에 보면 마지막은 나 주는 시온에 산다. 여러분 이 시온에 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이 시온은 무슨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황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고 세속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없는 시대,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시대. 그러나 그 시온,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요엘서를 연구하면서 또 마음에 참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도 제 마음속에 크게 왔지만 특별히 이 말씀 반복해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지금 시온에 살고 계신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문장 21절에도 나 주는 시온에 산다라고 왜 하실까요? 그 시온은 우상 숭배의 땅, 망가진 땅,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 땅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죠. 황폐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상실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it's done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끝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있다.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나는 거기에 있다.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나는 거기에 있다. 네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나는 거기에 거한다. 희망이 없는 시온.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17절에 내가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인 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고 요해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났다고 하는 그곳 시온에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모두가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날 아침부터 뵙겠습니다.